성도님들, 이번 한 주는 어떤 걱정과 어떤 고민들로 함께 했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어떤 기쁜 일과 즐거움으로 함께 했습니까?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하는 이 고민들, 걱정들,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기쁨도, 이 모든 것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결국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고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불안해하고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신갑주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김규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아멘. 당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의 생수를 채워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소서. 이 땅에 평화를 사랑을 주시고 평화와 사랑을 주시고 모든 혼란과 갈등이 물러가고 지도자들이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공정하게 작용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 50명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순서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이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공허한 마음속을 믿음으로 채우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에 담기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과 인내로서 길 잃은 인도하며 찬양을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문을 열고 길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기에 위대한 희생 깨닫게 하고 복을 받게 하소서. 이 세상 끝이 나는 날 진짜 원합니다. 이 세상 끝이 나는 날 진짜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시서.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전의 모든 죄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종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배자 소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재벌 노인 부부가 말년에 자신이 가지게 되어진 재산을 교육 사업에 나는 헌납해야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이제 희사하기로 생각을 하고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이 노인 부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니 정문에서 정문을 지키는 수의가 방을 막았습니다. 아니, 저는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허름하게 생기게 된 이 부부들이 총장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고 무례하게 이와 같이 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게 되어진 부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대학을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더 이거 정신 나간 양반이
이런 큰 대학을 어떻게 자기들이 말이지 생김새라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울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더 이제 이 노인들을 박대하고 말이죠. 내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오게 되어진 부부는 하버드 대학에 헌납하려다고 하던 이와 같은 계획을 그만 이제 포기하고는 자기들의 재산을 전부 다 통틀어서 전 재산을 투자하여 새로운 대학을 하나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학이 바로 우리가 또한 잘 알 수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연을 뒤늦게 해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듣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좋은 헌신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막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대학,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는 이렇게 글을 써붙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네.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과 같이 노부부를 대하는 수위의 그 태도에 온 것처럼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또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편견 의식이 조금씩이라도 다 잠재져져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혈통적으로, 자관 문화적으로 자관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편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외모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악이 있느냐 선이 있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앙이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신앙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중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마음의 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외모나 외형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간들처럼 외형적인 것, 외모 이것만을 보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김성원 집사님 그래도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제일 많이 배웠잖아.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외모, 내가 배운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 믿었지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런 외모나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다고 한다면 합격선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34절에 보니까 고넬료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렇게 저가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외모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이방인이고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로마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셨고 고넬료 앞에 오게 되어졌더니 고넬료도 어땠습니까? 진실한 마음, 저만이 아니고 저의 온 가족과 저가 알고 있는 모든 친지들까지도 모아놓고 말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심이 아니라 저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또 봅시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 말하되. 자, 모든 사람이 말을 할 때 입을 열어서 할까요? 닫고서 할까요? 열어서. 그렇습니다. 입을 닫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네. 근데 입을 벌리지 않고요, 이렇게 이를 엉덩을 물어서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분 없으시죠? 또 오해하고 나중에 또 저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지. 입을 열고 말한다. 근데 자, 성경에서 입을 열어서 말한다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이러한 입을 열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써왔습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입을 열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쓰여진 곳에는, 성경에 그런 말이 쓰여진 곳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쓰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건 당연한데 굳이 왜 입을 열어서 말했다라고 썼을까? 중요해. 그러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이죠. 비록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들에게 하는 설교이지만은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말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그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편견을 두어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알았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를 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 10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모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적인 신앙을 말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반드시 사내 아이들은 난지 8일 이내에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전통이고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니까 부모들이 행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의 의무적으로 받아진 것이 되어졌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지 못하고, 즉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그저 형식과 같이 때가 되어지면 예배당에 올라가서 제사,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뭐 유대주의에 의해서 유대적인 그 생활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이들을 바로 외형적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신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신은 어떻습니까? 가짜로 알아보지 못할 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앞에 재물을 잘 갖다 놓고 잘 열심히 손이 발휘되도록 빌게 되어지면 그 신은 그런 줄로 알고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제사상을 잘 차려놓았을지, 아무리 열심히 제물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였을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 17절 신명기 10장 17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즉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만사를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며, 고아와 가부를 위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의 제사만 잘 드리고 이웃의 어려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바로 외형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식적인 사람들을 보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야지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들의 가식적인 마음으로, 혹 이런저런 자신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런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하는 일이 없다고 해도 그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 열심히 잘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이거 물론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중심이 어떻게 있냐,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말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택하여 두시고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외형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신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이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외적으로는 대학을 나왔느냐, 내가 예쁘게 생겼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너를 택하였다.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로 하나님은 나를 오늘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도록 하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우리 오늘 김성원 집사님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말할 수 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외형적으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 그 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는 깨닫게 되어졌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외형적인 것을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도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자를 받으셨더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저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형적인 조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보면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우리는 외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면전의식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시고 계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중세 가톨릭의 거대한 세력과의 늘 싸움을 하게 되어지다가 루터도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들어 누웠습니다. 두문불출하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 카타리나는 상복을 곱게 차려입고서는 그 앞에서 통곡하고 울게 되었습니다. 고고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네가 죽었소? 네가 돌아가셨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무슨 불경스러운 말,
전능하신 하나님 어찌 돌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소리쳤다. 그때 그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낙심해 있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토록 절망하고 분노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게 되어졌다. 감당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카타리나가 말해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기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지 됩니다. 그분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소망이 넘치고 두렵지 않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회복되어지 하나님 면전에 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아멘.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차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곧다, 흠이 없다, 올바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르게, 정직하게, 똑바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성도 되어진 우리들도 어떻게 공의롭게 살아야지 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 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만 하나도 안 범하고 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만 깨끗하게 바르게만 살 수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겠지만 정말 곧게 바르게 의롭게 살 수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하고 식사를 하고 오던 길인가 몰랐다. 저 도다지 앞에서 제가 커브를 꺾었습니다. 핸들을 획 돌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우리 박보시기 권사님 목사님 저 신어가지고 빨간불이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한도했다. 근데 거기는 뭐 자리가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가 좀 없을 땐 좀 들어야지. 뒤에 그냥 신호 바뀔 때까지 서 있으면 뒤에 정체돼서 좀 어려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아요. 바로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곧게만 바르게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의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바르게 옳게 사는 것이 의의 기준이 맞습니다. 구약시대 거예요. 구약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을 하시고 의의 기준을 바꿔 놓으셨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복음 안에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 주영 간사님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좀 찌그네.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의의 기준이 뭐다? 복음 안에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호 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만 저는 믿음이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그렇게 옳게 그렇게 곧게 그렇게만 살 수 없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데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내가 의롭게 좀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난 불의의 사람이지? 이것만 자꾸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그래서 더욱 십자가를 의지해야지만이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냐, 내 중심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닫고 경외하여서 그 큰 믿음을 가져 편견 없이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견 없이 구원하여 주신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애를 주신 거죠.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두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는 정말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택하여 두신 그 조건 하나로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의롭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를 주심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편견의 눈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저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음성에는 잠긴 흠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는 깨웠사오니 복주옵소서 나는 깨웠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 여기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는 깨웠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낮은 깨웠사오니 복주옵소서 그게 야로 양은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낮은 깨웠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편견 없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이은희 씨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